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일 듯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 새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투도 바꿔보고, 그죠? 입에 나쁜 말을 달고 다니신 분은 이제는 욕을 하지 말아야지, 불평을 하지 말아야지. 또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변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어떤 나의 언행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behavior modification이라 그러는데요. 그 결혼한 남자들이 이런 걸 다 우리가 겪습니다. 그죠? 막 아무데나 옷 벗어놓고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와이프가 밥을 잘 안 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 밥을 제대로 얻어 먹으려면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구나. 쓰레기를 잘 내놔야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압력이 가해지면 우리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삭개오는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로서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로마 정부가 착취하는 그 세금을 걷어내면서 거기에다가 또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월급을 붙여 사람들로부터 뜯어내면서 부를 축적하고 많은 사람을 힘들고 아프게 했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래서 그 세리들도 미운데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되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로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부자 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으로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삭개오는 뱅크럽트 됐습니다. 이날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것 다 나눠주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목표가 바뀌니까 그전에는 자기의 부를 위해서 악착같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를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아주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남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주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올라가고 싶은 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데려다가 빌고 부탁해서 제발 내가 원하는 것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죠?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해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거 나도 할게. 기도하길 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내길 원하면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봉사하길 원하면 봉사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이 샤머니즘을 붙잡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무당을 부르다가 구슬하고, 그죠? 달을 보고 절을 하고. 저희 할머니는요, 예수 믿기 전에 맨날 그 대접에다 물 떠놓고 달 보시고 이거 하셨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누구에게든지 무엇에게든지 좀 빌어서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상이 바뀐 것뿐입니다. 이제는 달한테 하지 않고 소나무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열심히 빌 테니까 나 원하는 거 좀 주시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나의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는, 신앙이 어릴 때에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내 직장 상사가 못되게 하는데 착해지게 하여 주세요. 내 남편이 게을러서 비기 싫은데 부지런하게 해 주세요. 그죠? 뭐 내가 가난해서 불편한데 가난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환경이 바뀌어짐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편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 놔두지만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무엇이 바뀝니까? 내가 바뀌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받을 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며 그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His good, His pleasing, His perfect will,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기쁠지, 어떻게 하면 만족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덥석 물 때 우리는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 이 프로모션만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원하는 장난감만 내가 살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 그것에 입성하는 순간, 그 자리에 다다르는 순간, 아,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이것도 오래가지 않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당하고 실망하고 유혹당하고 실망하는 세상 사람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세상을 향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비우기 원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내가 왜 소중합니까? 우리의 삶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인내가 없으면,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망을 붙잡을 수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오래 참음을 배운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은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오래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정말 그 오래 참음을 배운 어르신들은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늘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아, 시원하다. 뭐가 시원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시원하다고 하면서 그 뜨거운 물에 있으면서 그 몸에 그 근육들이 릴렉스되고 탑신들이 릴리스되고, 그죠? 그러면서 참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그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느긋함, 내 삶이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구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인내를 이룰 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e will be perfect, lacking in nothing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해져서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의의 병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금을 그 풀무불 속에 넣어서 녹이기 시작하면 금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드라스인데요. 이 드라스를 걷어내면서, 불순물을 걷어내면서 계속해서 불을 가하면 어느 순간에 금이 99.999 순도 100%의 순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순금이 되는지 아냐면, 이 풀무불을 지피고 있는 대장장이가 그 금을, 끓고 있는 금을 들여다봤을 때 순금이 된 금은 거울처럼 리플렉션이 생겨서 그 불을 지피고 있는 대장장이의 얼굴이 그 금 표면에 완벽하게 재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에 불순물 없이 온전히 재현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를 You are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이고, 우리는 말하기를 You are my God,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건데 왜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데 이거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거 목사님 말 다 거짓말 아니야? 성경 말 다 거짓말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밟는 것처럼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abundant life를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원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화해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심판받을 사람이 화해를 추구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심판 내릴 사람이 화해를 추구해서 벌받을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해를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처절하게 부르짖어서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보내심으로 화목 제물로 삼아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의 화목을 하나님은 완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9절부터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를 그분의 의로 삼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같이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금 본문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서도 19절에서도 두 번 나오고 20절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서 카탈라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그 영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디파인하면요, being put into friendship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구 사이로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We are being put into the friendship with God.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I call you my friends.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저주와 멸망밖에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며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이 바로 죄 때문인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쫓겨나게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목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해야 했을 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씻김을 받고 용서받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알파를 통해서 정말 지난 8주 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하여 주시고 또 강의를 하여 주시고 또 중보기도로 탁 지원해 주시고 또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테이블마다 모여서 토론을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구했을 때 오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너무나도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쓰임 받을 때 가장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 앞에서 화내면 창피한데, 다른 사람 앞에서 욕이 나오면 창피한데,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모습을 단정하게 하고, 내 언행을 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집에서는 부인한테 막 화내는 사람이 이를 악물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미소를 짓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비헤비어 마디피케이션은 그냥 상담 받아도 변화 와요. 예. 그냥 카운슬링 가가지고 내 와이프한테 너무 화를 냅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한 150불 받고 카운슬링 몇 번 받으면 변화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뭐 언행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바뀐 겁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기를 위하여 축적했던 부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 버리고 자기를 이름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서 감격하여 고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세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악한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는 이제 나에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월급이 나아지고 예수 믿어서 몸이 좀 더 건강해지고 이런 것 가지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한다는 것은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유일한 낙이 뭐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이 있습니까? 뭐 공휴일이 있습니까? 더 하루라도 장사하고 물건 팔아서 이익을 내야 되니까 쉬는 날 없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낙이 뭡니까? 마지막에 일 끝내고 문 닫아 걸고 이겁니다. 오늘은 얼마 벌었을까? 그걸로 쉼을 삼고 그걸로 낙을 삼고 이전에 하던 일들, 그죠? 이전에 누리던 기쁨. 예. 내가 아는 어떤 자매는요, 그 명품 가방을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요, 집에다가 디스플레이 케이스를 가져다 놓고 다 모셔놨어요. 먼지 안 들어가는 유리로 만든 디스플레이 케이스. 그리고 우울할 때, 남자친구가 카톡을 씹을 때 촥 열어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족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옛 것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This is the true transformation.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를 메리케이트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인류의 역사상 지금 이 21세기만큼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약물 투여하는 그런 세대가 없습니다. self medication.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을 이제 그 아픔에서 넘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섹스가 됐든 무슨 중독이 됐든 이 세상 역사상 오늘날 같이 심각하게 사람들이 self medication을 많이 하는 때가 없다고 말합니다. 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옛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것을 하나님 안에서 쏟아버리고 지나가게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친구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어서 너무나 많은 게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나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변화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인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화목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이제는 옛 것은 지나가고 주 안에서 새 것이 된 자들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 관계를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